함께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사여 주십시오. 용사여 주십시오. 용사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엎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 파마다타나 가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0월 20일 셋째 주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윈타 니까야 1권 68번 다침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 확립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무엇에 의해 에워싸여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무엇에 의해 에워싸여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무엇에 의해 에워싸여 있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잘 나가겠지만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마지막은 닫혀 있답니다. 그 닫히는 데는 당연히 죽음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확립되어 있는 것이 딱 하나뿐이랍니다. 괴로움이래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어떻게 살아도 괴로움을 늘 내재하고 있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 없는 멧돼지도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코끼리도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한답니다. 우리는 탕하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시각각 변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늙음에 에워싸져 있답니다. 큰 나무 곁에서는 덕을 볼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 곁에서는 덕을 보지만 큰 나무 곁에서 덕을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산이나 공원 같은 갔을 때 아주 큰 나무 밑에는 풀들이 자라거나 어린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식물들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지만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큰 나무 아래는 햇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는 덕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아래는 풀들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들답니다. 큰 나무 밑에서는. 반대로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명예가 있건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곁에 있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는 떡 한 조각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콩나물, 콩가루 하나라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큰 사람 덕을 본답니다. 부자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밥값이라도 한번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듣는 말에도 한 구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 사람들 덕택에 얻어 걸리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떡 한 조각 얻어 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큰 사람, 여기서 큰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은 아무튼 나보다도 가진 게 많고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 모든 것들이 나보다 좀 높고 많다면 덕을 본다는 소리랍니다. 우리 부처님은 큰 사람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랍니다. 이분은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혜가 완전하게 구족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런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과 지혜가 늘 부족해요.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세상 없는 복과 지혜를 갖췄어도 자식들 때문에 욕을 먹는 하면 부인 때문에 욕 먹기도 하고요. 또는 일가 친척들이나 다른 친구들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한답니다. 덕을 본 것만큼 나도 같이 싸잡아서 불리함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의 전 과정을 탈탈탈 털어서 다 뒤져봐도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사셨답니다.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크고 원만하신 영웅이기에 대웅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집을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집입니다. 대웅전은요. 그래서 이 대웅이라는 말은 아주 크고 원만하신 영웅, 특별히 원만하신 영웅, 위대하고 넘어선 정말 아주 고귀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영웅이라는 뜻으로서 대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계신 집 대웅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 집 대웅전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5만 잡동사니 신대를 다 모시네요. 그러니까 사장님 집무실 또는 사장실이라고 그럽시다. 사장실에 사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서, 경비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함께 근무를 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럼 사장실에 이름을 띄고 사무실을 그릴 일이지. 그렇잖아요. 사무실에는 너도 나도 다 올 수가 있지만 사장실은 사장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집, 부처님만 위한 집 대웅전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여기에 5만 잡동사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대웅전이라고 하기가 참 거북살스럽답니다. 아무튼 대웅이라는 뜻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 복과 지혜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그분의 삶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흠집 하나 잡을 수 없는 청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웅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웅이신 대웅인 우리 부처님 곁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는 무슨 덕을 볼까요? 그리고 그 덕을 보았다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나는 부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큰 사람 곁에, 그것도 아주 큰 위대하신 영웅, 그분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덕을 받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으면은요, 콩고물이 떨어지거나 떡 한 조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비밀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시루채로 주신답니다. 그래 부처님 곁에 있으면 시루채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콩고물이나 또는 떡 한 조각이 아니랍니다. 부처님 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덕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 괴로움, 불만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윤회의 거센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서 안온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닛바나라고 그래요. 부처님 곁에 있으면 누구든지 닛바나를 성취할 수 있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겪어야 되는 것은 늙음, 병듦, 죽음이에요. 이 안에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며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변해가고 또 병들어가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괴로움, 갈애 또는 우리가 고라고 그래요. 이 괴로움은 단순히 순간순간 겪는 외적 요인의 괴로움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로움, 즉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몸뚱아리 자체가 지극히 고통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면밀하고 확고부동하게 알아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 괴로움, 불만족 이런 하셨느냐? 아닙니다. 고통, 괴로움,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6년간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한 깨달음의 결과를 아주 체계적으로 무엇 하나 숨김없이 비밀스럽지 않게 백일하에 전부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께서는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온다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름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는 열애, 응공, 정면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부, 세존이라는 10가지 이름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그러나 단 하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아라한이랍니다. 아라한, 공양받아 마땅한 이. 우리는 한문으로 응공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나한이라고도 해요. 즉 아라한, 나한이 됐다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랍니다. 그 말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시루떡 하나를 통째로 주신 것 같아요. 떡 한 조각을 주시거나 콩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루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곁에 있게 되면은 시루째로 얻어먹는 행운이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덕을 보는데 많은 불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신과 같은 존재에서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길흉화복에 대해 가지고서 조절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분이며 또는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시면 사업도 잘 되고 직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예뻐지고 또 내 아들 딸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필 만나고 병도 없이 수명장수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거지예요. 그분은 누더기옷 3벌 동냥하는 밥그릇 하나가 전부인 분이랍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분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아들, 딸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주세요. 그거는요, 부처님 관여할 일이 아니라 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일타강과도 더 잘한답니다. 빨리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건요, 의사들이 더 잘해요. 세상에서 말이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부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부처님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건 부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부처님께 해달라고 매달라고 빌어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내 곁에 있으면 덕을 본다 하는 이 덕을 잘못 이해를 한 거랍니다. 우리가 부처님 곁에 있으면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고 바르게 수행을 해서 생사윤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을 보는 거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강조하시냐 하면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우리가 어둡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음이 없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밝지 않다, 즉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명이랍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무명에서부터 벗어나는 법, 즉 밝음을 얻고 밝음으로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스로가 밝은 길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밝음을 얻을 수 있고 밝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 한문으로 각 또는 니바나 또는 열반이라고 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비유를 드셨답니다. 3가지 특징을 가진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가 있다. 이 3가지는 새벽에도 성실하고 낮에도 성실하고 밤에도 성실해서 게으름 없이 이를 잘 돌보는 상인들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새벽에도 게으르고 낮에도 게으르고 밤에도 게을러서 자신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에 다름없이 있게 돼서 강국적 쾌락을 따라가고 놀고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 자신의 취미 생활에 빠진다면 이미 모아놓은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즉 장사꾼은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소리예요. 즉 하루 종일 그 소리랍니다. 새벽에도 부지런하고 낮에도 부지런하고 밤에도 부지런해라는 그 소리는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밥 먹고 제 시간에 활동하고 제 시간에 잘 줄 아는 사람, 즉 하루 종일 자기가 돈 버는 데 대해서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나는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맞고 어디서 풀고 어디서 닫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돈을 가져도 막고 풀고 열고 닫을 줄을 모르고 아무 때나 열고 아무 때나 닫고 아무 때나 풀고 아무 때나 막고 그러면은요 돈 못 벌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서 자기 쪽으로 마치 못 심을 때 논에 물을 대듯 자기 사업장으로 물줄기를 돌 줄도 알아야 되고, 경기가 나쁠 것 같으면은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자본을 유익하게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하면은 잘못된 대로 새 나간다면 막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가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돈줄이 흘러가는 길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열고 닫는 사람은 돈을 당연히 번답니다. 그렇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즉 하루 종일 게으르기 짝이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긴다면은 당연히 이미 모아놓은 재산도 다 사라지고 다른 재산도 모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말에 가난 3대 안 가고 부자 3대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부를 상속받은 자식들은요, 자기 힘으로 그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으며 아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날 들어온 돈이 상속받은 돈이잖아요. 어느 날 들어온 꽁돈인 줄 알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쓴답니다. 이 세상에 화수분은 없거든요. 말라요, 언젠가는. 마르면 끝장이 난답니다. 결혼을 한 신혼 부부들이 요즘 거의 맞벌이를 하거나 또 외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너 벌어 너 쓰고 나 벌어 나 쓰고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의 구심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들어간답니다. 월세를 살면 월세도 내야 되고,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또 운이 좋아서 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를 살지 않고 자가라면은 그래도 그 집을 운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세 통과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세, 수도세, 전화 등등 그런 건 다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주부식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월급을 타면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자기 아내에게 다 줬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벌어온 그 월급 봉투를 받은 아낙네는 그 돈을 가지고 집안 살림을 운영해 가요. 그래서 가모라고 그런답니다. 남편이 밖에 나서 돈을 벌어서 가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아내는 집에서 집안을 건사하기 때문에 가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모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먼저 쓸고 나중에 쓸고 또 이것저것 잘 구분해서 사용을 잘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공동 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 살아가는 이른바 생활비는 같이 일정 분담해서 넣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도 그런 생활을 안 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판단은 그 신혼 부부들이 각자 관리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이제 번 돈 가지고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취미 생활에 올인 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가 이런저런 취미를 할 때 해서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다 쓴답니다. 생활비를 조금 낸 거 외에는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여행이 취미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 아내 관계없이 때가 되면은 자기 혼자 가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가든 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게 취미라서 돈을 또 모아서 톡톡 틀어 쓰고 온답니다. 그냥 오늘만 살고 말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에도 게으르고 낮에도 게으르고 밤에도 게을러서 자신의 본업을 충실히 하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걸 말한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일찍 뭐 오마카세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다 요새는 좀 이모카세라는 말도 나오고 한식도 오마카세라고 그러는데요. 참 그 오마카세라는 말 뜻이 주인이 주는 대로 일본에서는 그날 어떤 재료가 들은지 모르니까 초밥집에 가서 사장님께서 또는 요리사가 오늘 준비한 대로 뭐가 들는지 난 모르니까 당신이 준비한 대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요리사가 그날 준비한 재료를 적절하게 알아서 손님이 좋아할 수 있도록 구성을 짜가서 그냥 던져주는 것, 이게 오마카세잖아요. 그래서 오마카세를 다니는 분들이 그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또 그런 데 가서는 또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주방장들 하는 말은요, 그거는 업장 용어랍니다. 그냥 주방장이 장인들끼리 하는 업장 용어지 손님이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주방장은 살짝 불쾌하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냥 손님은 평상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들은 업장 용어로서 직원들끼리 통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겉멋에 빠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먹겠다니 누가 뭐래요. 근데 한 끼에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는 우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꿔본 일이랍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는데 따라가고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돈 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불자들은 새벽에도 성실하고 낮에도 성실하고 밤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감각적 욕망을 잘 다스려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삼벌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아직 오지 않는 유익한 법을 늘릴 수 있고 이미 얻은 삼매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여라. 불자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된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오는 즐기려고 하는 감각적 쾌락. 우리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잖아요.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을 추구할 때 그 편안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감각적 욕망에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간 것을 보고 말한답니다. 즉 괴롭고 힘든 건 싫고 나는 그냥 우아하게 놀고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삼벌을 공경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21세기에서 모든 종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슬람 빼고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 같은 이런 종교들이 일요일에 집회를 본다는 거죠. 제1날 정해놓은 예배를 하고 미사를 하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법회를 하는 일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금요일 저녁에 미사를 본답니다. 그래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요. 일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은 각자가 그날은 자기의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일요일 날은요 집회를 하면은 모이기가 힘들답니다. 우리 한국절에서는 대개 이제 음력으로 뭐 초하루 보름 또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제 그런 식으로 법회를 보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회는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4번이 정확하답니다. 그것을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법회를 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게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또 바빠요. 근데 뭐만 하면 불자들은 다 바쁘다 그런답니다. 그럼 타종이들은 안 바쁜가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럼 타종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요? 불자들만 유독히 바쁘고 불자들만 유독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감각적 쾌락에 따라 가기 때문에 성실하면서 좀 멀어졌답니다. 성실하면서 멀어지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불자들은 새벽에도 성실하고 낮에도 성실하고 밤에도 성실하고 감각적 욕망을 잘 다스려서 쾌락에 빠지지 말고 삼벌을 공경하고 공양을 얻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지만이 유익한 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얻은 유익한 법을 구별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새벽에도 신심이 없고 게으르고 낮에도 신심 없고 게으르고 밤에도 신심 없고 게을러 공덕을 짓기 어렵고 실증을 내고 수행하는 데 가진 핑계를 다 댄다면 당연히 유익한 법을 얻기도 어렵고 이미 얻은 삼매도 지키기가 어렵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께서요 성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필연 근거를 삼냐면요 정해진 일과를 남이 보든 말든 자율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옛날 어른스님 따졌답니다. 절에서 정해놓은 시한표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 시한표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어울려가지고 쉬지 않고 무엇인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어른스님들께서는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봤답니다. 그렇지 않고 짬짬이 틈을 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잠이나 즐겨 자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시간표가 들쭉날쭉한 사람을 성실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성실한 불자인지 아닌지 신심이 있는 불자인지 없는 불자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24시간 옆에 안 붙어 있잖아요. 단 법회날 정해진 법회날 빠지지 않고 참석을 잘 하는가 그리고 짬짬이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저 불자는 성실하고 신심이 있구나 저 불자는 성실하지 않고 신심이 없구나 라고 한답니다. 많은 돈을 내고 스님들한테서 밥 잘 사주고 그것이 신심 있는 불자가 아니라 정해진 일과 즉 우리 불자들에게는 법회날 법회를 참석한다가 1번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과를 시간 맞춰서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심이 있는 불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신심이 있는 불자들은 당연히 삼보를 공경한답니다. 삼보를 공경하고 삼보를 받들어 모실 때에 당연히 여기에는 공양을 올리는데 부지런해지고 게으르지 않는답니다. 즉 복 짓는데 게으를 수가 없어요. 복은 내가 지은 만큼 내 거랍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도 않고 부처님이 내 손에 지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한 것만큼 돌려받는답니다. 벽에다가 공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벽을 향해서 공을 던지면 공은 벽을 맞고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공을 던져서 다시 내 손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힘껏 던져야지만이 공이 벽에 맞는 순간 그 반발력으로 나한테 오게 되지, 내가 힘없이 공을 스르르 던지면 벽까지도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거나 벽에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것처럼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 힘껏 지을 때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은 나한테 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실하고 신심이 있도록 또 신심 있게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유익한 법을 얻어지고 얻어진 법에 따라서 삼매는 오래오래 가고 금방금방 되살아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자들은 모두 스승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잘 알고 이해를 하는 사람을 능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까타까마, 능통한 사람, 능숙하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아주 바삭하게 꿰뚫어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능숙하다 그래요. 그래서 능숙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안 다루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빨을 닦으라면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치카치카를 하라고 요리조리 꼬드긴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지만은 부모의 지도에서 잘 따르고 한 아이들은 이제 혼자서 치카치카 양치를 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치질을 능숙하게 잘해야 된다면, 다시 말해서 치과에 갔을 때 충치라든지 다른 것이 없어야지만 우리는 이를 능숙하게 잘 닦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법당 청소를 하고 나면 어른 스님들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문을 활짝 열린 상태에서요, 고개를 45도로 기울이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하냐면은, 야 이놈들아, 닦은 것이 왜 이렇게 뿌였냐, 다시 닦아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닦을 때는 보면 잘 닦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옆에 쳐다보면 뿌예요. 뭐 요즘에 청소 도구도 좋지만은 예전에는 그 떨어진 옷 그 헝겊대기 모아다가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꾹 짜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번쩍 들고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걸레를 쭉쭉 밀고 닦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 물기가 짜면은 쪽하고 잘 빠지는 천도 있지만은 또 나일론 계통 같은 것들은 물기가 안 빠지잖아요. 그 물기가 안 빠진 걸레로 닦으면 당연히 말고 나면 뿌옇죠. 그럼 어른 스님들이 그 말씀 하신답니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니? 그러시거든요. 능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적당한 도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그 일을 진행해서 한 번 한 일에 다른 사람이 다시 손가지 않도록 아주 똑부러지게 끝내는 걸 보고 우리가 능숙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실천했을 때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능통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아가따가마. 그런데 불자들은요, 꼭 이렇게 능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불자들은 배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스님들은 능통해야 된답니다. 스님들은 아주 능숙해가지고 불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최소한 법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알면 된답니다. 최소한 부처님 법이 아닌 잘못된 법,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견해,
사견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아, 그건 부처님 법 아니요 정도는 알아야 된답니다. 예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친구가 왔어요. 너 절에 다니지? 나도 절에 다녀. 근데 우리 절에 가면은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자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첫째, 여기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뤄주겠다 하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이 뭔지 물어봐야 되죠.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떤 한 가지 소원일까요? 꼭 이루어지는 한 가지 소원. 저도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제가 부처님한테 가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사람 중 제일 무섭다고요. 30년 전에 그 얘기한 스님이 아직도 만나면은 밥을 안 사주네. 저는 지금 30년째 기다리고 있답니다. 언제 밥 사주나 해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불자들에게 만약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생사윤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아니요. 절해서? 아니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 그대로 스스로 실천 수행할 때, 즉 일어나고 사는 법칙을 꿰뚫어 볼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하물며 그런 것이 아닌 세상에 욕망으로 이루어진 소원이 꼭 한 가지 이루어진다면 그 욕망이 내가 뭔 줄 알고요. 쪼잔한 것만 크게 세우면 돼요. 요즘은요, 굳이 영어를 못해도 있잖아요. 동시 통역기 AI 시대잖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동시 자동 통역 번역기가요, 말도 못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올 거예요.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쓴다거나 학술 토론회를 가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도 깊은 상대를 만나서 흥정하라고 미팅을 하는 용어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거라면 있잖아요. 동시 자동 통번역기면 쓰고도 넘친답니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도 요즘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영어 못하는 줄 알면 안달을 내잖아요. 뭐 천천히 될 텐데 왜 이렇게 막 초등학생서부터, 아니 유치원서부터 잡아먹으려고 하는지요. 그런 능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소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법이 뭔지만 알면 성공이랍니다. 우리 절에 가면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져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어보세요.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한다면 뭐 가셔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수행, 어떤 기도, 어떤 뭘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견주어서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말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 삿된 견해인 줄 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능통, 아가타가마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 아님을 알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답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잘못된 견해를 믿고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 바른 법으로 돌아가기 몹시 힘들어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보를 믿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과감히 버리고 바른 길로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 길로 한번 간 사람은 절대 바른 법으로 올 수가 없답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을게요. 아주 드물고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법, 잘못된 수행은 아주 달콤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현상일 뿐이지 그건 법이 아니랍니다. 현상을 따라가면은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귀결쯤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잘못된 그 마지막 방점에 서 있지 그래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왔을 때에 잘못된 수행을 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대단한 법을 알았고 특별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현상은 현상일 뿐이랍니다.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내가 가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천차만별로 더 많이 벌어져요. 난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 뿐이랍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내가 대단한 법을 알고 특별한 경지에 올라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랍니다. 무엇인가를 알았는데 그게 남과 다른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법이라든지 남들은 쉽게 이르지 못할 경지에 이르고자 이렇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랍니다. 부처님 법은요, 너도 같고 마지막 종착역은 너도 같고 나도 같아야 돼요. 아니 종착역까지 안 가도 있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도 같고 나도 같아 틀릴 수가 없답니다. 틀리면 부처님 법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법에는 스승만이 갖고 스승만 아는 특별한 비법이 없답니다. 부처님은 두 손바닥을 펴 보이듯 자신이 깨달은 모든 법을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손바닥을 펴서 알려주듯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스럽고 비밀한 것이 없답니다. 나만 아는 특별함,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현상, 경험 그 따위 없습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해요. 행복은 멀리지 않답니다.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수행을 하고 바르게 공덕행을 짓고 바르게 공양 올지를 아는 불자들은 이미 그것마도 능통한 사람이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잘못된 법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불자가 된 거랍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나가면은 곧 머지않은 금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절대 부처님 법은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현상이나 특별한 법 아주 대단한 것 그런 거 없답니다. 다 평범한 속에서 부처님 법이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1권 68번 다침경 3번 구절입니다.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느라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애워 쌓여 있노라.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고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노라.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애워 쌓여 있노라.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고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노라.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늙음에 의해 애워 쌓여 있노라. 10월 20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님 그리고 성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두 행복하세요.